아침은 오리라. 이 마지막 가사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인내하리. 더듬으면 더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인내하리. 네. 인내하리. 이렇게 들려서 더 은혜가 됐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 것은 여리고성 전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마치 여리고성의 전투와 같이 그런 치열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여리고성의 치열한 싸움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칼을 든 그 군대 장관을 만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도 매일의 싸움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으로 확실히 증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날입니다. 특히 하계수양의 2부이기 때문에 그 전날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하계수양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2021년 여름을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보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며 용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그 옛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고백하고 이 시간 더욱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시며 매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언행에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을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용사로 살다가 잠깐 후 주님을 기쁨 중에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날 결코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이 삶의 매일의 행동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8월 23일 주님 안에서 예비된 하계수양에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 새롭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53장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관련해서 마음에 품어야 할 그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만 해도 중요한 것을 빼고 전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경고와 또한 온전한 진리로 가장한 절반의 진리는 완전한 비진리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성도들을 일깨웠던 유명한 표현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빼고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 한 말은 다 옳은 말이지만 중요한 것을 작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는 생략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반의 진리는 거짓이다. 이런 경고입니다. 이런 경고를 마음에 품어보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또 절반의 진리가 아닌 온전한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마침내 확인하는 그 해답은 바로 복음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온전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관계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역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온전한 진리이고 완전한 진리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진리이며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핵심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 라고 천사가 일깨워줬던 것처럼 가장 기쁜 소식이며 중요한 소식이며 그리고 완전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피 흘리심 또한 그 일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사야서 53장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에서 위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사야서 53장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빌립보 간수의 질문에 한 문장으로 정답을 제시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이사야서 53장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 53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라고 베드로 사도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갖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서 53장은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완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사야서 53장에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내용이 52장 13절, 14절, 15절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15절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함께 묵상할 수 있습니다. 총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진리, 곧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그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읽어도 27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적으로는 몇 번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말로도 20번 이상 반복되는 표현이 그는 이라는 그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그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표현된 그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짧은 영어로 표현해 보면 짧은 영어로 표현하는 이유는 제가 긴 영어는 모릅니다. 네, 간단한 이유죠. Who is the he? 그는 누구인가? 조금 강조해서 표현해 보면 그는 과연 누구인가? 그런 의문을 마음에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그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며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첫 번째 했던 질문이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그가 누구인가? 이란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전도하면서 Who do you think the prophet is talking about? 이라는 질문을 크리스찬들이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을 읽기를 권하며 Who do you think?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The prophet is talking about.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그가 누구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답은 메시아입니다. 그는 단수입니다. 하나님은 단수, 그는 한 사람이라는 단수를 쓰셔서 하나님 마음에 유일한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자손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손이라는 단수를 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 곧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쉽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시요 생명이십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내용,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중요한 내용이 이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마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난 교훈을 함께 나눌 텐데 전체적으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 듣는 기회를 가졌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설마 오늘도 그걸 다 들을까? 그렇습니다. 네, 설마가 항상 이루어지죠. 자, 오늘도 총 15절의 말씀을 같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낳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해 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네. 우리 김종성 성우님께서 읽어주신 것인데 스폰지라는 프로그램의 그 목소리로 널리 알려지셨습니다. 옛날 그 2시의 데이트 김기덕입니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김기덕 DJ의 형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은 없지만 이 복음의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매 시간 좋은 목소리를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완전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지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영적 실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태생적으로 미련한 양과 같습니다. 그릇 행했습니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자기를 안다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참된 지혜를 갖기 위해서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갖고 있는지 영적인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됩니다. 빛을 통해서 내 몸도 보고 또 내 외적 존재도 확인해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물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의미도
알게 되고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 그 사건들의 의미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 만물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자기와 관계된 상황, 사건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그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일의 삶에 대한 의미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빛을 통해 사물을 볼 수 있듯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신데 그 앞에 인간은 어둠과 같고 더럽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부처님도 그렇고 공자님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뛰어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태생적으로 다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그릇 행하여 우리의 삶의 방법과 방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나름대로 가치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길들이 목자를 떠난 잘못된 길입니다. 각기 잘못된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과 같다라는 말은 양을 관찰해 보십시오. 무력하고 희망이 없고 방황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태생적인 본성이 목자를 떠난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양은 다른 짐승에 비해 생존력이 떨어지는, 돌봐주지 않으면 야생에서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육축과 가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야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그 양의 모습이며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목자를 떠난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양의 본성, 고집, 아둔함, 삐뚤어진 습관들, 이 모든 것이 영적인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목자를 떠난 양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 갓난아이를 키우다 보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부모 없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영적인 우리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이 양이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력하다고 그럽니다. 이 넘어진 양, 특히 살찐 양이 넘어지거나 털을 깎지 않아서 털이 엉겨있는 그런 양들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몸이 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버둥되면 버둥될수록 위에 가스가 차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위태롭게 된다.
이것이 양의 모습이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원래 의도된 계획대로 그 길대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목적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간 것입니다. 마치 레일을 달려가도록 설계된 열차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좌충우돌하고 곧 처참하게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일 위를 달려가도록 설계된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 것처럼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파멸로 달려가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언약 관계를 갖고 부부로서 살아가야 될 아내가 언약을 저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부인처럼 돌아다니고 산다면 파탄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음부처럼 방탕한 여자처럼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릇 행했다, 잘못된 길로 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실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라는 표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디고 영적으로 망가졌냐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 죄인 줄을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꽤 떳떳한 삶을 살았다고 착각하는 게 사람입니다.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물을 먹듯이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양과 같고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삶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판결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정죄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외로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작은 죄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그 죄는 실제로 그가 범한 다른 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죄에 오히려 민감하고 그 작은 죄로 자기를 괴롭힙니다. 실제로는 객관적으로는 더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죄를 못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어리석은 죄인의
상태입니다. 상황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산에서 담배 폈다는 그 사실로 CCTV에 찍혔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집에서 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야, 내가 잘못한 건 맞지. 산에서 담배를 폈으니까. 그렇다고 담배 폈다고 사람을 잡아가냐. 이게 대한민국이냐. 라고 항의했습니다. 자, 산에서 담배 핀 것, 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버린 담배꽁초가 주변에 발화돼서 불이 번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동산에 불이 다 붙었고, 주변에 있던 인가에 옮겨 붙었고, 인가에 옮겨 붙었던 불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많은 사람이 다쳤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큰 화재 사건의 주범이 펴서는 안 될 곳에서 담배 핀 것 때문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처음 체포됐을 때는 아내가 담배 폈다고 잡혔나 보다. 불이 좀 번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아주 큰 죄를 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와 같은 일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죄라고 생각했던 것, 내 스스로 나를 용서하기 어려웠던 일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만약에 그 죄책감을 느꼈던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당당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그 인식하지 못하는 감춰진 죄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자신이 무슨 죄 때문에 거기 서 있는지 잘 몰랐겠죠. 맞아, 내가 613개 율법 중에 몇 개 소홀히 했던 적이 있어서 그때 내가 금식하다가 언약을 깨버렸지. 그때 내가 밥 먹은 것도 잘못된 것 같고 내가 그때 욕설했던 거 맞아, 그것도 잘못된 거야. 몇몇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했다는 큰 죄를 지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양심에 걸렸던 그 작은 죄에 비하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 개인의 경우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기억, 끝까지 나에게 정죄감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 사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는 아예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던 큰 죄를 짓고도 전혀 마음에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 심지어는 내가 평생 범한 죄의 1%에 대한 지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한 심판, 그리고 형벌,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한 걸음 다가온 그 죽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점령되는 과정 속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탈레반 적들이 산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편안했습니다. 작은 시골 도시를 점령했답니다. 그래도 편안했습니다. 아직 도시까지 오진 않았으니까.
인근 도시까지 왔답니다. 그래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다가 20-30분 안에 적이 눈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 그들에게 적은 순식간에 다가왔습니다. 무력하게 점령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자신들의 대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와 그에 대한 보응만이 남은 겁니다. 하물며 영적으로 더욱 그러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매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큼성큼 죽음은 다가오고 있고 심판 그리고 형벌은 다가오고 있는데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건하면 80입니다. 억지로 늘리면 100세까지 늘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억지로 늘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7, 80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70이라고 생각해 봤더니 정신이 번뜩 났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0년이 25,550일인데 남아있는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돈으로 치면은 25,550원 갖고 쓰기 시작해서 3,000원 정도 달랑 남은 겁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날들이 그렇습니다. 성큼성큼 다가올 겁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 그리고 심판, 그리고 형벌입니다.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는 심판, 형벌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어디서든지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는 죄, 그것이 알려진다면 차라리 죽고 싶은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죄, 사실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펼쳐진 일입니다.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셨겠느냐?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셨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내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도 양심을 통해서 그 경고의 음성을 온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는 꿈에서도 그 경고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2절, 이사야서 24장 22절. 이사야서 24장 22절. 화면을 통해서도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자, 형벌은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갇혔다가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악인의 전성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형벌의 기간은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지금 범한 죄가 지금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후에 결국은 행한 대로 갚음을 입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죽음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마치 죽음처럼 죽음 뒤에 심판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본능적으로 느끼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죽음, 그리고 심판, 그리고 형벌의 세계를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그 성격의 대표, 햄릿, 이렇게 문학 작품의 주인공으로 예를 든다면 햄릿을 이야기합니다. 우유부단하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는데 이 우유부단했던 햄릿이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자살을 시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사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두려웠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포기합니다. 어느 길손도 갔다가 다시 오지 못한 미답의 나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죽음. 그래서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고통스럽지만 이곳에서 견디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햄릿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 대부분은 죽지 못해서 삽니다. 현재도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죽음 이후에 대한 불확실함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심판과 형벌의 세계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왜 철로역정이라는 그 험난한 신앙의 여정을 출발합니까?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왜 철로역정이잖아요. 겪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장망성을 떠났을까? 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을까? 죽음, 심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장망성을 떠나게 했던 겁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 죽음, 그리고 심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있고 그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것인지를 우리는 삶으로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관찰해 보십시오. 개인의 삶의 그 경험을 뒤돌아 보십시오. 역사, 인간 역사가 지나온 길을 살펴보십시오. 전쟁, 재해, 생존을 위한 투쟁, 고난, 고통, 쉼 없음, 불안함, 이 모든 것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합니다. 앞으로도 결코 편안한 날들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겁니다. 시드는 꽃처럼 늙어가겠죠? 3년 뒤에 건강이 더 좋아질 리 없습니다. 정점을 지난 이후 우리는 계속 내리막길로 가고 있습니다. 더 늙고 더 병들고 그렇게 나머지 삶도 채우게 될 겁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지혜로운 답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혹 지옥의 일부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자,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습니다. 악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행하고 악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악의 결과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남들 힘들게 일할 때 어떤 여자는 힘들게 일하기가 너무 싫으니까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삽니다. 남들 작업복 입고 공장에서 일할 때 쉽게 사는 방법을 택했죠. 남자도 그렇습니다. 난당 냄새 풍기고 살기 싫어. 결국 남이 수고한 걸 뺏어 먹고 살아야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나름 누렸어요. 쉽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손에 물 묻힌 적 없고 고운 살결 유지하고 땀 흘려본 적 없고 그래도 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슬픔을 주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겁니다. 악인의 전성시대입니다. 그 시절이 곧 끝이 납니다. 그리고 체포되는 과정도 있죠. 당장은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뭐 의심받고 수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집에서 편안히 먹고 마시고 할 겁니다. 친구도 만나고 그냥 의심받고 있고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기소됐습니다.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증거 앞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바로 유치장에 던져졌습니다. 그 유치장은 구치소입니다. 임시적으로 가둬놓은 곳입니다. 또 지내다 보니까 적응이 됐습니다. 있는 사람하고도 친해지고 나름 괜찮네. 그러나 계속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최종 확정이 나고 형무소로 가고 형무소에서 이감될 수 있고 그리고 여죄가 드러나서 수감 중에 다시 재판을 받고 감옥에 있어야 될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도 그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형벌의 일부를 받고 있고 일부가 보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재앙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후에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정된 형벌이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이 형벌의 일부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 이사야서 53장에 표시해 놓고 에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9절. 에레미야가 3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인생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고통과 슬픔이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나님 앞에 내 죄, 그 죄의 무게를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일들이 형벌의 일부일 뿐이라는 겁니다. 만일 정말 내가 행한 것의 보응을 100% 우리 삶에 쏟아 부으셨다면 지금의 100배, 1000배 더 불행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벌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이 주어져 있다고 그랬죠? 보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만일 하나님 앞에 내가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한 번에다 쏟아 부었다면 내가 겪었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수만 배로 증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불행,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있었던 불행과 사건과 사고와 슬픔과 고통, 그 모든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경고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신앙을 갖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도 본성적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본성적인 두려움을 극복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현실을 맞닥뜨리면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성전에서 뺏어온 금잔에다 술을 부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술잔에, 금잔에 술을 부어서 먹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나타났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 하는 행동을 달아보니까 너 오늘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내 행동과 마음과 생각을 달아보고 또 달아보니 내가 한참 부족하다. 심판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 그날 밤 죽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그 손가락을 보고 글자 몇 글자를 읽었는데 넓적다리가 서로 맞부딪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오고 있는 죽음,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 이 모든 걸 생각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두려움을 극복한 거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신자는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그 다가오고 있는 진실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트럭이 아이에게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이는 다가오고 있는 트럭을 마주보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망만한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고 주저앉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트럭에 대한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트럭이 사라져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부실로는 다가오고 있는 심판 앞에 자기 눈을 스스로 가려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입니다. 잠시 후에 진실과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지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죽음 다가오고 있죠. 성큼성큼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형벌에 대한 예측. 그 모든 걸로 본성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무신론이라는 아편을 쓰는 겁니다. 극단적인 아편을 쓰는 거예요. 에이, 신은 없어. 본성의 외침, 경고, 알람 다 꺼버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대표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무신론자들을 통해서 모금해서 영국 전역에 홍보 문구를 이렇게 그 버스에 광고를 했습니다. 영국 하다가 전 세계로 확장해 갔는데 무신론자인 그가 무슨 광고를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 전역에 운행되는 버스에 이런 그 홍보 문구를 실은 겁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Now stop worrying. 이제 걱정을 멈추라. And enjoy your life. 그리고 내 인생을 즐겨라. 이게 무신론 광고입니다. 영국 무신론 광고 전 세계 확산하고 있다. 전 세계에 자기 돈으로 이런 광고를 실은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이 사람입니다. 악인의 전성시대를 잘 보내고 계세요. 곧 끝날 시대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만든 표어를 보십시오.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모든 지식의 1% 미만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7, 80년을 다 공부하는데 써도 내가 접한 지식은 세상 모든 지식의 1% 미만입니다. 그 1%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나머지 99%의 지식과 정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뜨면 만물이 보이지만 만물의 극히 일부를 보는 겁니다. 눈을 떴다고 만물을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봤자 세상 모든 지식의 1% 미만인데 그 1%의 지식을 갖고 교만하게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결론을 내렸냐면 Now stop worrying. 이제 근심하지 마라. 본능이 경고하고 있는 죽음, 심판, 형벌은 걱정하지 마라. And enjoy your life. 그리고 내 인생을 즐겨라. 이게 무신론입니다. 그러나 다가오고 있는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심판과 형벌의 세계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죽음, 그리고 심판, 그리고 형벌은 하나님의 속성상 결코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영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치시고 적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 속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그릇 행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끝났다면 우리는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로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원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십자가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답니다. 즐거워하셨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3장 10절 뒷부분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까 개역 개정으로 우리 성우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그때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개역 개정에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킹제임스 버전도 직역해서 The pleasure of the Lord,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것을 성취했다. The pleasure of the Lord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끔찍한 십자가를 여호와께서 원하사 기뻐하셨답니다. 즐거워하셨답니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끔찍한 십자가를 기뻐하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기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말씀은 그 끔찍한 형벌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끔찍한 형벌을 받으신 그 결과를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그 자체에 형벌 자체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결과로 이루어진 구원을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기뻐하셨다. 즐거운 여호와의 뜻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결과를 즐거워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아이를 낳게 되면 그 근심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왜? 세상에 생명을 난 기쁨으로. 여인이 기뻐하는 것은 잉태의 과정, 출산의 과정이 아닙니다. 잉태와 출산의 결과, 새 생명을 품에 안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결과 완성된 구속의 사건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가라스데 직접적인 하나님의 언급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자,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품에 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명을 질렀던 그 산모가
그 아이를 안고 눈물 속에서 기뻐합니다. 겪었던 고통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로 품에 안은 생명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 고통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냥 문자 그대로 고통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끔찍한 모습이 마땅히 형벌받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미련해서 내가 생각하는 죄는 그냥 사소해 보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남자가 다 그런가? 내 본성은 내 죄를 자꾸 작게 만드는데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크고 무서운지를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 그의 고통, 그의 슬픔, 그 처절한 죽음의 모습을 보면 비로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을 위함이라. 죄가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거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보십시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말이 재밌습니다. 아주 교훈적입니다. 보십시오. 담당시키셨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는 거칠게 달려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악이라는 마치 야수가 예수님에게 거칠게 달려들어서 물어뜯어서 해치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독특한 단어를 쓰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물어뜯고 해치게 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독특한 단어를 쓰셨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가르쳐주고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려주고 형벌이 마땅히 반드시 집행돼야 된다는 것을 담당시켜 주셨다는 동사의 뜻으로 가르쳐준 겁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내가 아주 거친 그 야생의, 예를 들면 개를 갖고 있는데 그 개를 풀어놓으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애착을 갖고 있었던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달려들어 해쳤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걸 알면서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졌습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출애굽기 4장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데 사용하시겠다고 그 계획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다시 만나셨을 때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부르시고 모세를 귀하게 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길에서 다시 만나니까 죽이려고 달려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인 시포라가 깜짝 놀라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서 던지니까 비로소 풀어주셨습니다. 피난편이다. 피를 보고 풀어주셨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만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다시 만났을 때는 죽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거룩하다는 뜻이며 죄를 보면, 불완전한 상태를 보면 달려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두렵다. 돌격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출애굽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을 때 가까이 오면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확 달려드시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보는 순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돌격합니다. 여호와 웃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돌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충돌했다. 달려들어서 부딪혔다는 뜻이에요. 갑자기 태양이 전속력으로 지구를 향해서 달려와서 지구와 부딪히면 지구는 박살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달려들었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돌격했다. 충돌했다. 길에서 만나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면 돌격할 정도로 죄에 대한 분노를 갖고 계시며 완전한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달려들게 하셨다. 담당시키셨도다. 그 뜻의 원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의롭고 거룩하십니다. 그는 결코 어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은 죄를 보면 분노하고 죄를 보면 돌격하고 달려들고 충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까지 내가 생존할 수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불완전한 상태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왜 거기서 엎드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어떻게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사실을 붙잡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기억해야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해지고 절대적이 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선포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달려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 그 대속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종, 그의 고난과 죽음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이사야서 53장이 우리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가 정말 나의 진리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다음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은 실제로 내가 범한 행동들도 물론 죄책감을 일으키지만 이 엄청난 진리를 겉들을 수 있다는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죄를 더 깨닫습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죄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나를 생각해 봅니다. 선지자 요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닷속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큰 물고기가 삼켜서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적 속에서도 요나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3일 낮과 밤을 보내고 바깥에 나왔는데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 없습니다. 억지로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합니다. 야, 니네 40이 있으면 다 망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근데 요나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굉장히 기뻐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감각했던 요나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요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이때 기뻐합니다. 자, 요나는 부르심 받았을 때도 안 기뻐했고, 기적을 체험했을 때도 안 기뻐했고, 심지어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어요. 게다가 박넝쿨이 벌레가 다 갉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넝쿨이 사라졌다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때렸습니다. 우리 철없는 자식이 툭하면 나 죽을 거야 막 그러는데 요나가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굉장한 기적을 체험했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던 그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도 기뻐하지 않았던 그가 박넝쿨을 갖고 기뻐했고, 그것도 심히 기뻐했고,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죽겠다고 막 때렸습니다.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좋겠네, 누가 구원받았댄다, 그런가 보지, 그런데 개인적이고 사소한 작은 일 속에서 심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기쁨이 사라지면 못 살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정말 양 같고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놀라운 진리 앞에서 무덤덤하고 냉랭하고, 그리고 늘 듣던 얘기처럼 듣는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감각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아침에 설교하셔야 되는데 계속 골방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사모님이 생각하기를 은혜 받아서 저렇게 우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한심해서 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죄를 그대로 자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낍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안 받은 사람처럼 일상을 삽니다. 작은 일에 투정을 부립니다. 작은 세상 것 같고 엄청 기뻐합니다. 반면 교회적인 큰 일이나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기쁨을 느끼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박넝쿨이 사라졌는데, 아주 사소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정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가 뼈까지 사무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중요한 것을 작게 보고 정말 기뻐한 것에 냉랭하고 별로 기쁘지도 않은 것에 매여서 온통 그 생각 갖고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 죄를 분명하게 일깨우면 내가 왜 그리스도를 매일의 삶에서 붙잡고 의지하고 그를 결코 떠날 수 없는지를 깨닫고 삽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현재 나의 상태,
내 삶을 보고 믿음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붙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악이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해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다 보면 그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찔리셨죠? 상하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서 53장 5절.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는 사실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11절.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사실과 그 결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결과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외침 속에 선언되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그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이 성취돼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 6월절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십시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게 하는 피.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 죽음 이후의 심판, 그리고 형벌. 이것은 결코 사람으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그 후에 주어지는 심판과 형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과 형벌을 피하게 하는 피가 바로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적어놓고 보니까 온통 피투성이가 돼버렸습니다. PPP.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게 하는 P라고 되어 있는데, 심판과 형벌을 피하게 하는 P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사야서 52장 13절. 52장 13절. 여호와께서 가라스되 하고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53장 11절. 가라스되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자 15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절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앞에 13절, 14절, 15절 3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라스되,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에 53장 11절에 가라스되, 다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자기 음성으로 앞에 3절과 뒤에 2절의 말씀을 증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1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과 뒤로 자기 음성으로 직접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그가 한 사역의 결과를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10절의 말씀은 나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증거한 그 말씀 중간에 우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10절까지의 말씀이 자기의 것으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고백 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자신의 간증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ong, this is my story. 영어 가사입니다.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간증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노래입니다. 실제로 그 찬송 가사를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해 봤습니다. 딱 그 내용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가사를 노트에 한 구절 한 구절 써서 공부해 봤는데 그냥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에요. Blessed assurance, 축복된 확신,
Jesus is mine. 예수님은 나의 것이 됐어요.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신성한 영광을 맛봤어요. Heir of salvation.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Purchase of God. 하나님이 구속하셨어요. Born of spirit.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Washed in his blood. 그의 피로 씻김을 받았어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오. 앞에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뒤에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결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 10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간증이 돼야 하고 우리가 평생 불러야 될 노래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사야서 53장을 묵상하면서 처음 사랑을 일깨우고 마음이 새롭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양 같고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주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잊게 하고 의롭다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또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입니다.